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하늘에서 복을 받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기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나무입니다. 그냥 나무인데 나무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모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때론 건강하기도 하고 또 재물을 누리기도 하고 권세를 가지거나 다른 모든 걸 가진 사람들 중에 정말 몸은 건강하지만 많이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함께 합니다. 시작. 축복과 저주. 축복은 좋아하지만 저주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가 항상 같이 우리 앞에 우리가 가는 길에 동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 받기입니다. 복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게 되면요, 뭐 따지 때리거나 침 뱉거나 미워할 사람 하나 없었구나. 가령 어떤 아이를 볼 때 세상에 그렇게 또 못생겼어. 아유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요 아무리 마음 좋은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거 저 복받게 생겼네 그러면요 가인 사람 붙들어 가지고 떡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복을 받기 원하는데요, 이번 주간에 뭐가 있어요? 3월 초 8일 부처가 태어난 날입니다. 근데 부처는 태어난 날만 얘기하지 돌아간 날,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부처가 3월 초가 태어난 날에 대한 얘기만 하지 죽은 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 모릅니다. 사실 식중독으로 죽었거든요. 식중독으로. 근데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3월 초파일에 절간에 가요. 절간에. 왜 갑니까? 복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게 덩달기를 하고 복 받으려고 가는데, 사실 복 받으려고 가는 사람들 복을 받을까? 그러면 절간에 가면 어디 가요? 절간에. 절간에만 가는 게 아니고 절간에 중요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럼 절간에 대한 얘기만 하지 그 세 가지를 좀 뭔지 몰라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대웅전에 관심이 없어요. 대웅전에. 명부전에 관심이 없어요. 딱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삼성각이라는 데 관심이지. 왜? 거기 가야만 자식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그냥 병이 낫고 소원 성취하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삼성가게 가서 흐르는. 그게 삼성가게 전부 다 복을 받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고 거기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원하니까요. 절간에서 물이 있어가지고 대웅전에 안 가니까요. 대웅전 안에 옆에다가 삼성각을 갖다 놨어요. 삼성각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고 중앙아시아에서 수입된 거거든요. 수입된. 저는 절간에 가면 그럽니다. 왜 대웅전에 삼성각이 있냐고. 그러면요. 절간에 있는 중들도 몰라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여기다 이거 따로 있어요? 왜 여기 있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복 받기 원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복 받기 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숟가락 하나 가져왔어요. 숟가락. 누가 주었는지 우리 집에 누가 하나 있는 거 주워서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목숨 숫자가 걸려 있어요.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어떤 숟가락은 복자 써 있어요. 복을 퍼먹어야만 복을 받고, 복을 베고자 하면 복이 되고, 복방석에 앉아야만 된다. 밥그릇에 또 복자 써진 거 그거 퍼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복을 많이 퍼먹고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수한다. 적어도 이 정도로 퍼먹어야 장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만이 개인적으로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 사실이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칭하니라. 아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늘 나를 사람이라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람이라 칭하여 사람으로 태어난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습니까? 이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한 가지를 해놓고 나면 또 한 가지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복 받기 원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이요. 시작.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 자기가 좀 높아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야만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셔야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 그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약속한 게 아니라 정치인이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 받기를 원하는 이 복, 여러분
건강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건강하면 복이 되겠지만 마음이 평안해,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사실은 너희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사실 평강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작은 평수에, 아니면 어떤 집에, 아니면 다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복을 받는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젊어서 오늘까지 받은 복으로 절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 모든 걸 하는 사람도 거기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앞으로 더 모든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인 앞에 사랑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진실로 그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모릅니다. 큰 바위 밑에, 아니면 큰 나무, 아니면 뭐 바다, 아니면 하늘, 여러분 전부 복을 원하는데요, 그 복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 많은 학문과 기술과 지식,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5분 후에 다가올 일을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5분 후에 다가올 일을 몰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제가 이제 오늘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 은혜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먹잖아요. 어디요? 입을 통해서 목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숨을 한순간도 5분도 멈추면 안 되는 호흡을 쉬다니, 그러면 숨은 어디로 쉽니까? 숨은 코로 해가지고 귀 뒤로 그냥 목으로 뒤로 넘어갑니까? 아니요. 다 목구멍을 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음식을 먹을 때는 이 호흡하는 이 부분이 다 막히고 음식 들어가는 관이 열려가지고 거기로 음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호흡할 때는 여기 그냥 이쪽에 딱 닫히고 여기 내가 저절로 여기 열려라 닫려라. 의사들도 어떤 때는 실수해가지고 코로 해가지고 있는 이 모든 관들이 잘못 들어가서 실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라, 이걸 이렇게 분배해라, 이게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들 보면 갑자기 무슨 이제 열이 나거나 막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해요? 설사해요. 열이 날 때는 열을 식혀야 되는데, 열을 식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딱 몸에 설사가 나도록 딱 이렇게 조절하는데요, 설사가 나고 있을 때 설사가 나고 빨리 설사약 쥐어가지고 설사 그냥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요, 잠깐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번 중단은 괜찮은데 매번마다 다 중단시켜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기능이 상실되거든요. 결국은 자동적으로 그 몸이 조절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은 참 좋은 것인데요,
너무 약을 또 남용하면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받아야 될 복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여러분 신명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출애굽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한 사람이 세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세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 출애굽한 60만 명의 모든 젊은이들은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땅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고, 모세가 이 신명기에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별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도 의사들이 권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대로. 자기가 건강을 원하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권하는 말을 듣지 않고 습관대로 살아간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복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이제 저도 듣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린다. 왜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주 넉넉해지니까 그때는 꼭 기도할 게 뭐냐고, 절기를 지킬 게 뭐냐고, 이 축복이 이렇게 넘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그때 뭐 할 필요는 뭐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하게 하려고 율법을 노래말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하죠. 노래를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말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다같이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축복만이 아니고 저주의 장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만일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 아들을 줍니다. 쌍둥이 아들을 줬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주 남자처럼 생겼고 아주 힘이 세고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하는데요. 둘째 아이는 꼭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같아. 어머니 치맛자락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집안에 조용하게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나이 많아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야,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보더라. 내가 그 고기를 먹고 그 음식을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에서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을 가지고 들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를 이삭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부르는 야야야, 내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너 빨리 저 우리 딸에 가서 수염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징어를 만들어 너희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너가 형이라고 그러고 에서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주는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은 좋은데 자기하고 형하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는 음성이 아주 굴다랗고 남성적인데요. 야곱은 음성이 여자 같은 가늘한 음성이기 때문에 음성이 표가 납니다. 그럼 아버지가 나를 알 텐데 어떡하냐. 야, 내가 이렇게 깨라. 그래서 몸에다가 염소 털로 해가지고 목과 손을 형이 털 많은 그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미고 음성은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아주 흉내를 내도록 연습을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형이 오기 전에 그것도 그렇게 보냈는데요. 아버지 앞에 고기를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하니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고기를 쉽게 잡았다고. 야, 그런데 너 음성을 들어보니까 야곱 같은데 네 에서입니다 하고 막 꾸미는데요. 아무래도 안 되거든요. 왜? 그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거든요.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을 잘 못하니까 야, 가까이 오너라. 그래가지고 손을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 같거든요. 목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에서의 목 같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이렇게 하고 고기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아버지 이거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누구냐? 좀 전에 내가 복을 다 빌었는데 에서가 와서 복을 때 아니 그 하면서 보니까요 야곱이 그 짓을 했던 걸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빌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진 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다 빌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서가 나에게로 복을 빌어달라고 막 울면서 조르니까요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고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라. 너는 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될 것이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회를 놓친 에서가 울면서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한 번 놓쳐버린 복은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그 복을 먼저 받아버리고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무엇을 주었습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 천국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천국을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초파일 날 이제 부처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날이 되면 우리나라 조계 중에 최고 높은 성철이라고 하는 그 종정이 4월 초파일 날 법을 했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제우 과순이 활려바리 만단한 일륜토운 객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을 속인 죄가 너무 많아서 수미산보다 높기 때문에 살아서 지옥에서 지옥의 8등분으로 가장 뜨겁고 낮은 곳을 지었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제일 아래층이 아비지옥. 그래서 세상에 교통사고 나고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엉키고 이런 곳을 보게 되면 아비규환이라는 신문 보도가 나는데요. 지옥이 제일 불교에서 말하는 밑바탕 같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철 종정이 최고의 종정이 나는 아비지옥에 간다고 했으면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을 받아서 좋고 받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반드시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데요. 이 저주를 받으면 집에 있어도 그렇고 나가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그렇고 들어가도 나가도 가는 곳마다 저주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에서는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축복의 땅을 포기하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땅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또 돌로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겠다고 야곱이 약속을 했는데요. 나중에 잘 됐구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수콧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수콧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또 땅을 사가지고 엘렐로 해 이스라엘 나 이스라엘 하나님 재단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재단을 원치 않았습니다. 거기서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거기 있는 걸 포기하고 갑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하고 지키지 아니했을 때 숫꽃이라는 곳에 투자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손해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했는데 지키지 않아서 그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곱이 숫곳에서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베델로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요. 베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요, 잃어버리고 실패해도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장소로 옮기게 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데, 복을 받은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데요, 저주받은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복과 저주입니다. 다시 한번 복과 저주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생명과 복을 항상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받도록, 복을 먼저 받도록 주시는데, 복은 기회가 되면 받고 아니면 막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복은 야곱이 형을 속였잖아요. 에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생이 자기한테 사기쳤다라고 두 번이나 사기를 쳤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하게 되면 복은 사기를 쳤어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형을 속여 사기쳤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은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아멘.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맏아들에게 내게 있는 것 이거 뿌리다 너는 저주를 받고 라고 했던 것처럼 만일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장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데, 복은 1절에서 15절까지 14절까지의 축복에 대한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16절부터 68절까지 복보다도 4배나 훨씬 많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질병과 모든 재앙이 그 가는 길에, 앞길에 그 몸의 머리에서부터 아주 발끝까지 쏟아붓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자손만대 누리는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선적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가 원하는 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동하며 살다가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자손만대 모든 가족들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